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잘 먹고 싶은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먹으면 뭐하고 못 먹으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잘 먹었다 해서 뭐 한 200년 살고 거지가 나사로가 얻어먹었다 해서 뭐 10년 만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 잘 들여다보세요. 세상 잘 들여다보면 잘 먹으면 빨리 죽어. 잘 먹으면. 네 끼 먹으면 60 넘기기 어렵고요. 세 끼 먹으면 80, 70 살고, 두 끼 먹으면 80, 90 살고, 한 끼씩 먹으면 100살 살아.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고사성어 한문대자 소식 장수. 소식 장수. 그러니까 조금 먹을수록 오래 산다. 아멘. 그러니까 잘 먹고 싶은 욕심 없어요. 그까짓 거. 잘 먹으나 못 먹으나 그 별 차이 아니에요. 별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부자가 매일 잔치하고 지옥 갔다니까 어리석은 부자인 줄 알아. 안 그래. 그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부자야. 내가 볼 때 왜 잔치나 할 줄 알았잖아. 어떤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그게 진짜 어리석은 부자요. 그 사람은 써보기나 했잖아. 뭐가 어리석은 줄을 알아야지. 뭐가 어리석은 줄. 그렇잖아. 그 부자는 써보기나 하고 죽었지. 쓰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돈을 버는데 신경을 쓰는 만큼 쓰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버는 데는 무지하게 신경 쓰고 쓰는 데는 신경 못 써서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어. 사람 두 가지 재주 갖기 어려운 거예요. 버는 재주 있는 사람 쓰는 재주 없고, 쓰는 재주 있는 사람 버는 재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다 벌어놓고요, 세상에. 아들 때 다 써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참 굴곡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죽으면, 난 잘 입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잘 입고 싶은.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잘 입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부흥이 다닐 때 옷을 한 벌 갖고 다니는데요, 세상 편할 수 없어. 왜냐하면 고를 것도 없어. 그냥 입고만 나오면 돼. 근데 옷 여러 벌 있어 보세요. 입을 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요. 그냥 오늘 뭐 입고 나간대야. 그냥 신경질나 그냥. 야, 한 벌은 그냥 나갔는데 여러 벌이 왜 불만이냐. 그래, 잘 들여다보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아도 저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싶은 욕심 없고 잘 입고 싶은 욕심 없어. 왜? 성경이 그랬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뭘 염려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소원 하나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내 이름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요? 믿음장이거든.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16명이 나옵니다. 16명이. 절은 몇 절이냐? 40절. 그러니까 40절에 16명이 나오니까 보통 평균 잡아 한 사람이 몇 절씩 해당이 되는 거요? 계산이 잘 안 되는 분은 웬만하면 장사는 하지 마세요. 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면 2.5절이잖아. 2.5절. 그래서 나는 40절에 끝나니까 41절에 믿음으로 장 목사는 해가지고 옮기고 싶은 것이 내 평생 소원이야. 41절은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차라리 42절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여기에 올랐는가? 그 믿음의 특성을 쭉 살펴보겠는데,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아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어요. 보아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다. 시작.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분필. 제 손 안에는 분필이 있습니다. 맞아, 틀려? 어떻게 아셔? 봤잖아. 봤잖아. 제 손 안에는 돈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알아? 봤어? 안 봤죠? 안 보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말을 믿어야 돼. 그래, 제 말을 믿으세요. 제 손에는 돈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봐 있잖아. 하하, 인간이 아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아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다. 잘 들으세요. 뭐해서 아는 게 있고, 보아서 아는 게 있고, 어떻게?
믿어야 아는 게 있다. 보아서 아는 것과 믿어서 아는 것이 있는데, 보아서 아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믿어야 아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질적인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보면 믿어. 그러나 이거는 봐도 안 보여. 왜? 영적인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믿어?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것도 믿어서 아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은 봐서 알아, 믿어서 알아?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 나오면서, 맞네, 우리 어머니 분명 기네.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네가 어떻게 보냐? 눈이 떠졌냐? 떠졌다고 보이냐?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난 알아. 뭘로? 그게 믿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봐서 알아, 믿어서 알아? 그럼 그걸 누가 봤어?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네. 내가 분명히 봤네. 네가 어디서 봐, 네가 어디서 보냔 말이야. 네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다 지어진 다음에 6일째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보여.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실체를 보는 눈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물질이 진짜고 영적인 건 가짜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물질은 육신이죠. 영적인 건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란 말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짜는 변치 않으니까 진짜고 가짜는 변하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육체는 자꾸 뭐 해가요? 변해가. 그러니까 육신은 가짜요. 뭐가 진짜요? 영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영혼은 뭘로 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은 다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시편 37편 4절을 봐봐. 시편 37편 4절. 빨리빨리 하면 시편은 뭐 웬만큼 재수없지 않으면 잘 찾아지죠. 왜냐면 150편까지 있으니까. 시편이 안 찾아지는 분은 재수 없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셔야 돼.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 뭐를 이루어줘? 소원을 이루어줘.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참 성경을 잘 못 봐. 건성으로 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 봐. 다 그렇게 말을 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보고도 몰라, 이상하게. 그 보고도 몰라. 잘 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뭐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고 소원도 내 소원이 이루어주니까 누구만 좋아? 나만 좋아. 그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데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신비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이 누굴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인은 어떤 교인일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색깔이 이상해지는데 잘 들어요. 눈치가 빨라. 아주 흔히들 생각하기를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목사님이 이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 걔는 열심히라 목사님이 이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요. 걔는 목사님 차 사드려서 목사님 이뻐할 거야. 그것도 또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나한테 못해줘도 좋고 주의 일 좀 적게 해도 좋은데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있죠. 내가 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잘 되는 사람.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네가 잘 되면 내가 그냥 기뻐. 네가 잘 되면, 그게 목사의 마음이듯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의 가난과 저주와 허물과 질병과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은 우리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시작. 그럼. 자, 이 수준 있는 말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나는 언뜻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말도 맞아. 나를 위해 내가 항상 기뻐하면 내가 좋지. 그런데 나는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래. 왜? 하나님은 내가 기쁘면 그분은 기쁘고, 내가 슬프면 그분은 슬프고, 내가 괴로우면 그분은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돼.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된다. 시작. 그래, 잘 모르겠거들랑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그냥 아파. 왜? 자식이 아프니까.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차라리 누가 아프는 게 나서. 그럼. 아마 아기를 대신 낳아줄 수만 있다면 딸이 아기 낳는 거 엄마는 못 봅니다. 야, 차라리 내가 낳아버리겠다. 대신 할 수가 없어서 딸이 아기 낳지, 대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낳아. 근데 문제는 그놈이 아프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나 아프면 그놈 새끼는 잠도 잘 잔다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놈이 아프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왜 내가 아프면 지는 잠도 잘 자냐? 나는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 고통이 내게 오지만 그놈의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통이 걔한테 안 간다 이거죠. 자, 우회로 올려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하나님에게로 가.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로워.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 그래서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거요. 그러면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롭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겁듯, 하나님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즐거운데 왜 너는 안 즐겁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서 신비한 진리가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는 그냥 기쁜 거 있죠. 그 감정이 전이 돼서. 그래서 나오는 찬송,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그만 있어봐. 여러분은 전혀 안 기뻐. 목사님은 어지간히도 기쁜가 보구나. 그럼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슬퍼? 다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꼭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었었냐? 그래야 돼. 그 웃음은,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고 내 웃음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 그럼 나는 기쁠 일이 없어. 그런데 기뻐. 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투영돼서 나오는 기쁨. 그래서 그냥 기쁜 거야. 그냥 기쁜 거야.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 자, 그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또 뭐도 이루어 주신다? 소원. 그러니까 기쁨 위에 기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은 다 손해보고 누구만 좋으라는 거요? 나만 좋으라는 거요. 왜? 사랑하는 이가 좋은 것이 좋은 거거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레위기서를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나는 그거 깨닫고만 너무 눈물 나는 거 있죠? 간에 덮인 기름, 콩팥에 낀 기름, 그건 내게 가져오고 안심, 등심, 제비초리는 더 먹어라. 여러분 그런 거 느꼈어요? 간에 낀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이런 것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누구한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오고 안심, 등심, 제비초리는 더 먹어라. 제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여튼 매살. 나는 또 성경 보고 좀 섭섭한 것도 있었거든. 그게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나는 그 구절 읽을 때 좀 섭섭하더라고. 그가 그럼 선악 하나 먹었다고 그래. 땀 흘리고 살기 전에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은 좀 그랬었어요. 솔직히. 응? 나는 너무 이렇게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까짓 그 선악 하나 먹었다고 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리고 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는데 너는 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꼭 삐친 사람처럼 읽냐? 또 하나님이. 나는 삐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 지금 삐쳤잖아. 아니요, 안 삐쳤다니까. 내가 얘기해 줄 거나? 예. 너 지금 편하게 사는 꼴 못 보고 땀 흘리고 살으라니까 너 속상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니가? 아시네?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세상을 들여다봐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든 성인병은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인제서 알았어. 사람들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성인병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는 귀찮지. 잘 먹은 사람이 운동하기 귀찮거든. 왜냐하면 살찐 데다 운동 귀찮으니까 땀은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래시계를 뒤집어가면서 뜨거운 데서 안 나가고. 인상들 보세요. 인상들. 아니 그렇게 뜨거우면 나가지. 왜 그 앉아있어? 못 나가. 왜? 뭐 빼야 되니까. 그거 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으라 그 말은 성인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저주 속에도 사랑이 있어. 하나님은 형벌 속에도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뭐요? 네가 무언데 안 믿냐?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 믿으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시작. 그래, 평생 그렇게 사세요. 기쁨이 된다는 건 사랑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뭐를 이루어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참 신비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실상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이루어진 거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렇지, 믿음을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돼.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이 바라보는 이 세계가 요즘 말로 무슨 세계냐? 이게 바로 사이버 세계더라니까. 사이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보다 앞으로 벌을 돈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돈이 없지만 사이버 세계를 보면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살아? 아이고 돈 봐라 이렇게.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밥보다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밥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럼 어디 있어 그것이?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에서 전도한 교인보다 앞으로 올 교인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 교인이 어디 있어? 사이버 세계, 사이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지나서 뭐를 본다? 사이버 세계. 근데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밤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자손이 현실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 별을 바라보는 저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이버 세계를 현실하고 똑같이 봐버렸어. 그래가지고 별만 보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오늘은 유난히 반짝반짝하네. 세수를 많이 했나 보네. 세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일기가 맑은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사이버 세계에서 에너지가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월남 참전 용사가 있었어. 그때 월남 갈 때 뭐 타고 갔지? 배 타고 갔어. 한 달 걸렸대. 배 타고 가가지고 싸우고 이제 또 뭐 타고 왔지? 배 타고 왔어. 안 타다 배를 타니까 막 멀미하고 오바이트하고 막 다 죽었어. 다 죽어. 가지고 막 시체처럼 배 위에 가판 위에 들어놓았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더니 부산항이 보인다 그러는 거야. 그런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막 배에서 다 기진맥지는 사람들이 뻘떡뻘떡 다 일어나는 거야. 힘이 어디서 나왔어? 부산항이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무슨 닌게를 맞았어? 용든 약을 먹었어? 그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말 한마디가 힘을 팍 솟게 하고 말 한마디가 힘을 팍 빼게 하는 거야. 말 한마디가 힘을 솟게 하고 말 한마디가 힘을 빼게 한다. 시작.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영양의 문제만 아니라 이거지. 돈의 문제만. 말 한마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말 한마디라는. 그러면 그 순간의 힘이 어디서 왔어?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서 오는 거라니.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를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용어가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래. 세상에 불광동 천막 치고 개척하실 때 30명 모아놓고 했대. 30명. 현재 30명 모였는데 몇 명을 꿈꿨냐? 3,000명을 꿈꿨대. 그래서 눈 감으면 3,000명, 눈 뜨면 30명. 감으면 3,000명, 뜨면 30명.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눈 뜨고 설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눈 감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지름같이 어둘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 어른 설교할 때 자세히 보면 가끔 눈을 감더라고. 이렇게 눈을 감어. 왜 그러나 봤더니 눈 감으면 3,000명, 눈 뜨면 30명.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라보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그죠?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아니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참한 집사가 하나 있어요. 참한 집사가 있는데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참 버릴 게 없어. 전형적인 사뭇감이야. 참 착하고. 그런데 집사님은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뭔 소원이 없어서 빨리 죽는 게 소원이요? 아무 낙이 없는 거 있죠. 사람이 아무 낙이 없는 거. 이유는 딱 하나. 결혼은 잘못한 거야. 결혼을 처녀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대. 너는 사모를 해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소명을 받았는데 남편이 직장이 좋은 남자가 생기니까 홀딱 가버렸어. 근데 그게 실수한 거 있죠. 세상에 고약해도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어. 악질도 그런 악질이 있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죽고 싶은 것이 소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만들었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의 종한테 시집을 가서 주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아주 그냥 그 고정관념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근데 이렇게 돌려 한번 보자.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당신 남편이 보통 꼴통이 아니야. 근데 그냥은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남편 구원하려면 보통 훌륭한 여자를 붙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남편 구원하려고 훌륭한 여자 고르다가 당신을 골라서 붙였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 그건지도 몰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당신은 착해서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남자하고 세상으로 복 빠져버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막 당신하고 정을 쭉 뛰어놔야 당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생겨서 그런 남자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은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 인생은 단순한 게 아니야. 인생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결혼이 하기 전에는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막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네 막 그러지만 막상 가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잖아. 집도 그래요. 살 때가 좋지 사고 나면 별거 아니고요. 결혼도 할 때가 좋지 하고 나면 별거 아니고요. 옷도 사려고 돈을 모아갈 때가 좋지 막상 사 입으면요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요. 그냥 허름한 옷이 제일 좋아. 허름한 옷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트레이닝이 여러 개 있거든요. 막 휠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싸구려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갓바기지 사다가 만들어준 트레이닝이 있어요. 세상에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입어도 안 떨어져. 얼마나 질긴 바지를 그 기지를 떠다가 만들어줬는지. 근데 막상 입고 운동장에 나가 운동해보면요 좋은 메이커 트레이닝 입을 때보다 그거 입을 때가 꼬링이 더 잘 들어가. 왜냐 이거는 찢어져도 그만이고 뭐도 그만이가 막 등 걸고 뭐고 아무렇게나 차는데 좋은 옷은 아이고 넘어지면 찢어져. 아이고 조심해야 돼.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놀래 자빠질 뻔했는데 세상에 그 뭔 옷가게를 하나 딱 가봤더니요 이렇게 옷마다 상표가 없어요. 내가 링크가 보니까 하나가 12,000불 이렇게 써있더라고. 12,000불. 그러니까 얼마요? 한 1,400만 원. 그냥 좋더라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5,000불이 세상에 5만 불 있죠. 5만 불. 밍크 하나가 6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세상에 롱코트도 아니야. 반코트야. 6천만 원. 집 한 채 입고 다니는 거요. 집 한 채. 그런데 그놈 입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래 기분은 좋죠. 입고 나와봐. 애들이 말이요 아줌마하고 다 저 식당 가서 옷을 걸어놔도 밥 먹다 말고 그것만 쳐다봐야 돼.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오. 보통 그냥 시장에서 액세서리 반지 하나 끼면요 뭐 설거지고 뭐고 맘 놓고 해요. 정말로 비싼 반지 한번 껴보세요. 그냥 빼서 놨다가 또 설거지하면서 쳐다봤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면 그게 편한 게 아니더만 뭔가 내가 그걸 산다고 바라볼 때가 좋지 막상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별것 아닌 것은 노래 속에 있잖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면 좋을 것 같지요? 가서 살아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한 채 딸랑이 있는데 신랑 출근하고 나면 심심해서 뭐하고 살을 펴? 외로워 죽어. 그것뿐이 아니요. 저 푸른 초원에 풀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자라 올라오지?
풀 깎다 죽어납니다. 이 썩을 놈의 풀을 그냥 농약을 쳐서 죽여버리든지 하지 마. 왜 이렇게 잘 큰디야? 1년에 한 번 조상님 성묘 벌 추오는 것도 못해가지고 노버져서 오는 사람이 저 푸른 초원에 풀을 무슨 수로 갖고 살아? 세 번째, 저 푸른 초원에 집 한 채 땅이 있으니 초토세가 얼마나 나오겠어? 세금 내다 죽었디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그런 집 없는 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실 실상이 좋은 것 같지만 바라보는 게 훨씬 좋더라니까. 바라보는 건 과정이요. 이건 이루어진 거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바라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바라지지도 않는다. 시작. 뭐가 거기는 맨날 바라만 봤어 그렇게. 자, 무슨 말이냐?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뭐만 해보면 알아? 바라봐지는가 안 바라지는가 보면 알아. 벌써 계속해서 바라봐지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일은 뭐도 안 돼? 바라봐지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뭐든지 바라보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 되고 싶은 바라봄이 있어요? 안 되지. 왜? 내가 대통령 부인을 하면 우리 신랑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바라봐지지도 않는단 말이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라는 대로 되더라니까. 돌이켜보니까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실상을 이루기 전에 뭐부터 줘? 바라는 거.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먼저 마음에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처음엔 소원이요. 그 다음에 행해져. 그러니까 뭐만 먹으면 돼? 소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됐더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 바라는 대로 다 되는데 안 바라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보리라. 이건 안 바라지더라고. 안 돼. 아무리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보리라 해도 아이고 안 된다. 틀렸다. 왜? 틀렸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려면 7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대전 인구 다 해봐야 150만인데 70만이면 절반이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도시 전반 절반이 우리 교회로 나오며 두 번째 교회가 1700개인데 70만 명이 우리 교회로 다 나오면 나머지 17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놔두고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은 뭐도 안 된다? 바라지지도 않는다. 뒤집으면 바라봐진다는 것은 될 일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건 있어요. 그래, 나는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싶은 꿈은 없다. 그러나 대전 시민을 싹 예수 믿게 해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그건 가능해. 왜? 1700개 교회가 한 교회당 850명씩만 전도하면 되거든.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교회가 850명만 전도하면 대전 시민은 싹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텔레비전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 텔레비전 설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요 지금 대전 가면요 막 사인해 주느라고 정신없다니까 막 식당. 최근에 바로 전주에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어.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아주 대전에서 좋은 계룡 일식인가 그 일식집으로 딱 데려갔어요. 막 거기 랍스타 또 뭐 그냥 화로회 이런 게 아주 잔뜩 있더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딱 하는데 어떤 양반이 술병을 하나 딱 들더니 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인사를 쿡 뻗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누구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텔레비전을 본대.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제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엄청 재밌고 감동을 받았대. 자기가 이야 저런 훌륭한 분이 언젠가는 대전에 계시니까 우리 식당을 한번 올 거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번 오실 거다. 오시기만 하면 내가 풀 코스로 서비스를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냐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술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술입니다 하고 이 술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술입니다 하고 다른 여자 꼭 우리 성만찬 할 때 하는 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 냄새도 비슷하고 한잔 하시라고 세상에 마음껏 드시라고. 그리고 돈도 안 받는 거 있죠. 8명인가 갔는데 밥값이 몇십만 원 나왔을 텐데 돈을 안 받는 거 있죠. 우리 집사님은 자기가 식사 대접한다고 폰만 잡고 사실은 돈은 내가 낸 거나 마찬가지요. 저는 대전 사는 사람들은 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원튼 원치 않든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안 들으려고 그러느냐? 안 들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뭔 얘기하다가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그 얘기의 논조가 설교 쪽으로 나가잖아요. 훈계 쪽으로. 그러면 너 참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구나. 설교 좀 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때려쳐 임마. 그러니까 설교 쪽으로 나가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때려. 목사님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벌써 이 얘기가 설교 쪽으로 나가면 안 들어. 안 들어. 교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몸은 앉혀놓고 생각은 나가서 시장 보고 다녀 계속. 그러다가 언제 돌아오냐? 광고 시간에 돌아온다니까. 목사님들은 듣는 줄 알아. 앉아있으니까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설교자의 3대 원칙이 있다니까. 첫째, 내용 있는 설교를 해라. 제발 뭐 1시간 들으면 뭐 들은 내용 있는 설교를 해라. 두 번째, 재밌게 해라. 재밌게 해라. 재미없으면 안 들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빨리라도 끝내줘라. 교인들은 빨리 끝낼 때 은혜 받아.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 빨리 끝낼 때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제목도 몰라. 제목도. 이번 교회 갔다 왔냐? 목사님 뭔 설교였냐? 다 좋은 얘기요. 다 좋은 얘기. 다 좋은 얘기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설교 시작되면 제가 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설교냐 어찌하겠지만 저는 내 속으로 설교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구태의연한 설교 이제 교인들이 안 듣는다 이거요. 두 번째, 저는 제목이요 한 자 아니면 두 자로 끝나버려. 왜? 그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잊어버려. 사랑. 그리고 끝내버려 그냥. 어차피 사랑하면 다 알지 뭐. 감추인 보화를 누가 발견했나? 그 제목도 몰라. 보화. 그냥 그래버려 나는 제목을. 맥한. 그냥 한자로 끝나. 그래야 제목이라도 기억하라고. 제목이라도. 제가 왜 여러분을 시켰다가 또 어떤 분은 그래. 저 목사님 뭐 이렇게 유행가를 자꾸 불러쌌냐고. 이유가. 제가 하는 설교는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봅니다. 제가 느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2가 봐요. 이게 주일날 9시에 나가는데 주일날 9시에는 딴 데 돌아가 봐야 재미가 없어. 무슨 시장 탐화, 만화 영화. 그러니 뭐 재미있어? 삐까삐까 돌리다 보니까 막 파샤샤샤사 막 이게 뭐냐 이게 텔레비에. 딱 봤더니 뭐 막 자기네 노래도 가끔 나오거든. 이게 쿵짜자 쿵짜. 가만있어 봐. 뭐 우리 동네 노래가 나오냐? 들었더니 좋으신 하나님. 세상 노래 듣다가 복음으로 그 본인들은 이슬비 옷 젖는 줄도 모르고 막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